다시 사도신경으로 올해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3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243장입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비는 집, 너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강가에는 생명나무 꽃이 남발하였네.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걸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를 부를 때 그곳에서 합하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주께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먼저 떠나 그곳에서 강한 사랑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는 세상 길을 다가는 나도 거기 올라가 우리 함께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되어 나의 생명 마치는 날 몸을 향해 올라가 섭내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오늘 말씀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48쪽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에서부터 끝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 뿔 활을 당기는 룩과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배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이른 새벽부터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 신뢰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전 8세기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여주신 이상 가운데 이사야 66장 예언을 하죠. 근데 66장의 전반부에서는 이사야 전체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우상숭배 배척, 또 예배와 삶의 일치, 그리고 장차 메시아 시대, 신약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약 공동체가 형성될 것을 말을 했습니다. 오늘 15절부터 시작하는 66장의 후반부죠.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방인의 선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불경건한 자들과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우리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의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선제는 주목해서 보라고 일단은 주의를 환기시키죠. 근데 화염에 쌓여서 하나님이 강림합니다. 이거는 이제 불심판을 얘기하는데 노아 홍수 때 이제 물심판을 했다면 이제 세상 마지막에는 불로 세상을 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는 물로, 또 세상 말에는 불로, 아마 원자폭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세계 3분의 1이 죽고 이런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거는 회오리바람처럼 밀어지는데 이 병거는 이제 군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불로도 보응하지만 칼을 들고 온 세상을 또 심판하시고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은 계시록에서 그리스도 강림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오늘 말씀과 좀 비슷하게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을 말을 하죠.
예수님이 온유한 모습으로 나귀 타고 오셨는데 이제 세상 말에는 나귀가 아니고 백마를 타고 심판을 하십니다. 하늘의 군대가 뒤따르죠. 총사령관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가서 만국을 친다고 했습니다. 철정의 권세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다.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을 일고에 다 멸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죠.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게 그 앞부분이에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해서 동산에 들어간다.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간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아마 우리가 아주 거룩한 성도나 무슨 천사나 그리스도를 연상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되는데 뭔 것 같이 살피면 아주 정반대예요.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상 숭배자들도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를 정결하게 해요. 무당 얘기 들어보면은 얼마나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는지 몰라요. 정결하게 해야지 신이 자기 제사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결이나 거룩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상에게 잘 보이려고, 우상에게 더 많은 사랑과 기쁨을 얻으려고 그렇게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고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을 한다는 것들이 다 우상 제물입니다. 이교를 섬기는 그런 동산에 들어가서 우상을 놓고 둘러앉아서 돼지고기와 부정한 짐승, 쥐고기를 먹는 자, 이건 다 이제 망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유대 율법의 열심을 회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곧 성전 우상주의와 외식주의 신앙으로 흘러버렸습니다.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아마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고 결국에는 로마 제국에서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게 됐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받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더러움과 불경건에 빠지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 선교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때가 이르면 다른 언어를 가진 민족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문나라와 언어, 다른 민족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이 아마 상상도 못했던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이방인은 개돼지처럼 다 멸망할 무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겠다. 천사를 보내어 이 땅에 온 세상에 무르익은 곡식들을 모으겠다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넘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으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 가운데 도피한 자를 먼 열방으로 보낸다. 여기 다시 쓰는 스페인을 말하고 뿔은 이디오피아, 활을 잘 쏘는 루시랑은 소아시아, 두발이라는 것은 티발 레니안스, 야와는 이오니아인들 이런데 이런 사람은 뭐 하나님에 대한 걸 들어본 적도 없죠. 이런 사람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게 한다는 거죠. 로마의 정원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철저히 유린하고 예수님도 이제 돌 위에 돌아놔도 남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참 교인들, 교회 성도들은 도피처를 찾아서 흩어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스테반 막 돌로 쳤잖아요. 그랬더니 다 흩어졌는데 그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19절에 이제 징조를 보인다 그랬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또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유대인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는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요. 여러분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린다. 이제 이방인들이 자기 형제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예물로 바치는데 그 예물이 뭐냐면 금과 은이 아니에요. 그 예물이 뭐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 무슨 소나 양, 뭐 희귀한 특산물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 봤더니 예물은 구원받은 이방인의 형제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예물은 사람의 영혼이에요. 멸망할 영혼이 구원받아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예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 또 깨끗한 그릇에 담긴 예물,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순결한 처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유대 사회가 붕괴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 성도들에 의해서 많은 이방인이 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유대인이 전했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주의 종들이 전했지만 나중에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처럼 되는 것을 말합니다. 2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원래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못해요. 그런데 이제 메시아 시대가 오면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삼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 밖으로 흩어진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서 여러분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함 없는 감사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멸망이 이제
이사야 전체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마지막 부분은 영원한 두 길을 말하는데, 하나는 천국 백성이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 다른 하나는 멸망할 사람이 들어가게 될 영원한 불못,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이 두 가지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22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은요, 하나님이 벌써 다 하나님의 플랜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다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 얼마나 우리에겐 감사한 것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성도들의 이름이 벌써 다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혼만의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천국 가지면 부활의 나라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해서 새로운 육체를 입고 늙지도 썩지도 않은 육체를 입고 영원히 기뻐하는 곳이죠. 거기는 해와 달이 없어도 늘 하나님의 빛으로 찬란하고요. 또 하늘의 예루살렘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내려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준다. 그리고 여러분을 친히 안아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2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매월 초하루, 우리 월성 예배 중요한 거 여러분 아시죠? 영원히 이 월성 예배 중요해요. 안식일의 예배, 구약에 그렇게 예배 드린 것처럼 신약에서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벌레가 죽지 않는데, 이제 불이 타면 벌레가 죽어야 되는데 벌레가 죽지 않고 나를 갉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람이 소름 끼치죠. 이것을 이제 게헨나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 이 게헨나가 무엇인가? 이 지옥, 불타는 곳, 게헨나인데, 이거는 이스라엘 남서쪽에는 계곡의 이름입니다. 흰놈의 계곡 그렇게 말하는데, 옛날에 히브리어로 흰놈의 아들의 계곡인데, 가나안과 예루살렘이 몰록 신에게 자기 애를 바쳤잖아요. 애를 바쳐 이 손에다 딱 올리면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북소리를 울리면서 아이의 절규하는 소리가 같이 들렸겠죠. 하나님 볼 때 굉장히 가증한 것이죠. 어떻게 아이를 우상하게 저렇게 불로 태워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 몰록 우상을 모두 철거해 버리고 거기를 쓰레기 소각장으로 만드는데, 거기는 항상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항상 24시간. 그것이 바로 게헨나입니다. 그것을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해서 지옥의 실상을 알려줬습니다. 여러 세기 전에 유대인 학자 다비드 킴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의 인접에 있는 혐오스러운 곳으로 사람은 그곳에다 더러운 것과 시체를 버린다. 또한 그곳에는 더러운 것과 시체들의 뼈를 태우기 위한 불이 항상 타고 있었다. 따라서 악한 사람에 대한 심판을 가리켜 말할 때 우리는 비유적으로 게힌놈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옥은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타오르고 소멸되지 않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고통만 당하고, 그러나 구더기도 타지 않고 내 살과 뼈를 갉아먹는 정말 끔찍한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처럼 새벽을 깨우며 오는 성도들이 세계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한국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외국에 영국, 제가 미국 가봤지만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 데 못 봤어요. 이탈리아도 가보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우리 한국은 축복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을 두시고 영원히 타오르는 개인 나라는 두 가지를 세상을 놓고서 너희 택할 것을 택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겠다?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다니엘 12장 2, 3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두 가지 길을 벌써 구약 다니엘서에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도 마찬가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영생의 반대가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의 반대가 죽고 소멸하는 게 아니고 영생의 반대는 영원히 벌 받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 내 영혼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고통, 하나님과 단절돼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이 아니라 주님을 택했고 여러분은 게헨나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택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믿기 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도 항상 그 앞에 놓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결코 흐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위로는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또 이 땅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직무를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와 내 가족 친지들이 모두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온 세상의 주의 영광이 빛나게 하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금호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사야를 하나님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한 진노가 있음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향해서는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겠고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라는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요.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은 아버지 하는 그 고통스러운 것,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지 한 사람도 아버지의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두 새하늘과 새 땅에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을 구주 삼아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는 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넉넉히 승리하는 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사야 대단원을 오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많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눈물을 많이 흘리셨지만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비전이 있고 자기 백성을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한다는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에게 자기 몸을 맡기며
세상의 더러움에 자기 몸을 뒹구르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빠진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남은 생에 하나님을 더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